7월 18일 화목의 메시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백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들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지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이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1절을 보시면 피난하라, 깃발을 들라고 합니다. 적군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 참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 같았으면 뉴스로 간신히 보고 문자로만 알 수 있었던 상황을 이제는 소셜미디어와 또 개인들이 찍은 사진, 영상 그리고 드론들을 통해 포착된 장면을 통해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영상으로 전달되지 않은 보다 잔혹하고 끔찍한 상황들도 훨씬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포악함과 잔인함은 현대뿐 아니라 예레미야가 살던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 예루살렘을 적군이 둘러싼 겁니다. 포위망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성문이 파괴되는 순간 모든 백성들은 짓밟혀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까? 항변할지 모릅니다. 인간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잘못해서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보기가 힘듭니다. 재력 있는 이들은 막대한 돈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자신을 변호합니다. 정치인들은 더 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당하는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탐욕을 부린다고 하십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고 리더들만의 잘못도 아니고 온 백성들의 탐욕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거짓을 행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 메시지에서 선지자가 제사장과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던 제사장들에 비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그것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마저 거짓을 행한다고 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런 상황이면 더 희망이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이유, 그것은 온 백성들의 탐욕과 거짓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돌아봅시다. 오늘날도 탐욕과 거짓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악덕 기업가들만의 탐욕이 아니라 온 나라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고국 한국은 세계에서도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아마 30-40년 전과 비교해도 훨씬 부유해졌고 살기 편해졌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인류 역사 이래로 이렇게 부유한 적이 없었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날의 우리는 탐욕스럽습니다. 또 거짓이 만연합니다.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그렇고 정치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느낀 그 당혹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로 훈련받는 신학생들 사이에서 시험 때 컨닝이 난무하고 대리로 출석하고 대리로 레포트를 써주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출석과 시험과 레포트가 학점을 좌우하기 때문일 텐데 학점을 조금 잘 받고자 그렇게 행동한다면 보다 큰 위기와 시험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세상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이 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탐욕과 거짓을 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은 자신과 같은 이들을 만남으로 인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시를 잠시 읽어드립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알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탐욕과 거짓의 벽을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거짓의 벽을 함께 넘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존 베일리의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첫 생각이 주님께 대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 마음의 첫 충동이, 첫 열망이 주님을 향한 경배이게 하소서. 내 입술의 첫 마디의 말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게 하소서. 나의 첫 행동이 기도로 주님께 무릎 꿇는 모습이게 하소서. 이 아침 기도 후에도 제 경배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종일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로부터 밝혀진 빛이 주님의 능력으로 제 곁에 계시어 종일 내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